먼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3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본인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내가 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타락한 카인의 후예와 같이 전부 다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선한 의로운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냐, 믿음의 법으로.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이다. 어떻게냐? 믿음의 의다. 어떻게 그 믿음의 의냐?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 어차피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렇게 하는 건 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말하는 선, 율법이 말하는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모두가 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걸 참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이걸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안 되고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20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의롭다 인침을 받는, 칭의를 받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이 한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법으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랬어요. 네.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신약 시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역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신비한 사실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도 하고 표적을 이루기도 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이루고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 안에는 누구나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깜깜하고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 불안이 떠나가고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오면 평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신비의 세계, 믿음의 능력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내도 있고 아내 사라도 굉장히 현숙한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아내였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봐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가지는 약점이 있고 한두 가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두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도 이 약점이 뭐가 됐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그 건강이 믿음의 방편,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믿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연단의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자녀로 인해서 어떤 고통,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단이 되고 또 과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없어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10년이 지나가도 자녀가 없죠. 20년이 지나가도 자녀가 없어요. 결국은 100세가 돼서 75세에 부름받아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그 아들 독자죠. 한마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한 아브라함은 다른 거는 다 통과할 수 있고 다 한다. 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월을 참아 25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이성으로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긴 세월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꽉 틀어차서 어느 정도 있느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됐죠. 결국은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정말 우리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지,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불에 타서 재가 되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한 단계 올라가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니까. 이제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얼마나 귀중하고도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과정에서 패스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뭐냐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번제를 드려서 직접 태워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죽은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벌써 25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을 가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경, 저와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약하게 출발을 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많은 사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화돼가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단계의 믿음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위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서 그래서 의로와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행위로서 믿음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성품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와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자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게 된 것이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과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할 것이냐? 미래도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현재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지금 너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현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선하고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본문을 인용해서 말하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가 없어요.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면서 뭐라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지금 당장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어차피 우리는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의 온전에 이룰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 물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맛뜻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비록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뒤에 또 99세가 됐을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왜냐하면 99세가 됐을 때 이미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사람의 힘으로 생리학적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 그게 뭐냐, 팔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할 수 없는 중에 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4장 18,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있다지만 현실이 너무 보이지 않으면,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 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약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으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겠지만, 저도 어떤 부분은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30년이 넘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요, 아유, 이분은 이제 그냥 내 기도 수첩에서 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 또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우리와는 특별히 달라서 굉장히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가 거룩하고 뭐 이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감정을 말씀으로 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영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잡다한 영들을 물리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천인공노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것은 행위를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해줘요. 의롭다고 일하는 자, 행함을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함이 없어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려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내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인용해서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좋은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던 그러한 성군이었지만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모략을 하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이 있지만 용서를 받고 죄가 있지만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금식하며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시편 30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짓고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역사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행복이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뭘로? 오늘날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지었을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그 회개를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복이 다윗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법,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가나안에 왔을 때는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거기 가서 또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주리라고 했지만은 한 10년 기다려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도 많은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은혜와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로 이제 삶을 사는 그러한 삶 속에 살게 되었어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교회에 왔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받아. 오늘날도 지금 현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떠나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났건 못났건 지금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제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일생을 가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패배하고 저렇게 패배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꼭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믿음의 시간에 무한한 비전을 주시고 무한한 소망을 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에서유를 창조해 주실 것이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이요 길을 내 주실 것이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의, 믿음의 법, 믿음의 약속, 믿음의 능력, 믿음의 표적, 믿음의 신비,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요. 주의 거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용수숨치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심어준 생각과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